일시엠 성내 지시방 삼세 일시엠 성내 지시방 삼세 일시엠 성내 지시방 삼세 제자들 강론 삼전 유언 삼부 위자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시 원해열의 신실의 담배 입증했습니다. 경상하십시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승기신론이란 그런 제목의 설명, 오늘 스님의 설명을 한 설명받고 대승이란 어떤 것인가, 또 오늘 스님의 생각이죠. 오늘 스님 생각을 한 설명받습니다. 소원공척하고 담이 충연한 그 대승의 책. 그래서 있다고 하려고 하니까 한경 있으면 공하고,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걸 의지해서 작용되고 있더라. 그죠.
작다고 하려고 하니까 바깥에 섬사서 여유가 있고, 크다고 하려고 하니까 아니 없으니 내가 더 자취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로 그걸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굳이 대성이라고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 대성, 흔히 말하는 이제 최고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의 자리, 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설명들을 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그 한문을 이어서 한문은 그렇게 어려운 한문은 없어요. 건강경처럼 어려운 한문은 별로 없어서 그냥 제가 한문을 읽으면서 난자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글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성귀신론 마명보살조, 그렇죠. 마명보살이 지은 것이다. 진제역과 실찬한테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제역으로 봅니다. 두 분의 차이가 100년 정도 난다고 그랬어요. 귀명, 돌아갈 기자, 목숨 명자. 귀명 진시방의 최고 수성한 변지 두루변자 두루하시며 색무에 걸릴 장애될 애자 자제하신 구세대비자 구원하다 구세대비자와 급피신체상인 법성신여해와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 하옵나니 위용령 뭐하고 잘욕자 하위금령 위용령 중생으로 제의 사사집 제없애다의 의심 사는 버리다 사집 삿된 집착 하고 기대성 정신케하여 불종불단 부처종자가 끊어지지 단자 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시방의 최고수성한 업으로 변지하시며 색신이 걸림없이 자제하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비자와 미처 신의 최상인 법성진여해와 한량없는 공덕장의 예술수행 등에 기명하옵나이다.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없애고 삿된 지척을 버려서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종자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낮에 요 한 페이지 있거든요. 한 페이지 하는데 여기 이제 불법성의 귀함을 표합니다. 귀명 목숨 바쳐 돌아가서 의지합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불법성 어디까지 붙였냐? 최성업 변자시면 색 무여자신 구세 대비자까지 붙여 그 비신체상인 법성진여해 법 무량공덕장 예술수행 등 성 불법성. 사실 그 불법성을 다 이해하면 벌써 대성을 다 이해한 거예요. 부처는 뭡니까?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법은 당신 깨달은 걸 설명한 것이죠. 법이란 것이. 그죠? 그 깨달음 경지와 그 깨달음이 들는 수행 방법을 설명한 것이 법 아닙니까? 성은 부처님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그 부처님처럼 되려고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성 아닙니까? 불법성을 이해한다면은 벌써 다 이해한 거라. 이 한 권의 책을 벌써 다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먼저 불법성의 귀함을 표하는 것은 불법성의 귀함을 표하는 것은 이 뒤로 이야기가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 법의 이야기, 지금 그 법을 수행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를 암시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죠?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 법에 귀하고 수행자인 쌤한테 귀하고 하는 걸 먼저 귀를 표한 것은 이 뒤로 나올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더라.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 법에 대한 이야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먼저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성의 귀의를 표하고 그러고 와서 이 론을 지은 대성귀신론, 대성의 귀신,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은 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지은 이유, 위용령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을 뭐하고자 하는데 제의 사사집 의심을 없애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서 의심을 없애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서 대성의 바른 믿음 정신 대성의 정신께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종자가 끊이지 않게 위해서 내가 이론을 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불법성의 귀를 표하고 그래서 논을 지은 이유를 밝힌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 자료 36페이지에 37, 38, 39페이지까지 40페이지까지는 요 지금 요 반 페이지 요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한 건데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뜻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명 진시방 그랬잖아요. 본문하고 같이 봅니다. 귀명 진시방의 최성업 변지시며 색 무효자신 구세 대비자 그랬어요. 먼저 귀명 돌아갈 기자 목숨 명자 어떻게 번역했느냐 오늘 스님은 귀명은 환원의 뜻이다. 돌이킬 환자죠. 근원에 돌이킨다. 근원에 돌아간다. 그죠? 환원의 뜻이고 중생의 육근이 일심을 쫓아 한마음을 쫓아 일어나서 36페이지입니다. 스스로의 근원을 등지고 육정으로 육시 아니면 서신 의식으로 치산함에 달리 치자 흩어질 산자 치달려 흩어지는 거죠. 색상 미척을 향해서 지금 목숨을 들어서 육정을 총섭 모두 거두어서 환기 일심지근에 돌아간다. 또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면서 까닭의 귀명이라고 한 것이다.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아래아식 의건 아닙니까?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그죠? 무명에서 진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래아식이고, 아래아식에 이제 진여를 영 망각해버리고, 뭔가 바깥으로 자꾸 추가하다고 막 어떤 것이 퍽 생겼다. 물질 정의가 퍽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된 그 물질에 아래아식이 메인 것이 의건 아닙니까? 의건. 그죠? 그래서 안의 물질은 아님이 설신, 바깥 물질은 색상 미촉. 그래서 아님 설신의 근으로 색상 미촉 법경을 향해서 아님 설신의 식을 일으켜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그 업이 돌아오느라고 생사와 대벌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아님 설신의 근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면서 저 아리아식에 대해서 저 진여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돌이킬 마음을 못 내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뭔지 알았어요. 누가 뭔지 알았을까? 부처님들이. 어떤 부처님이 뭔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아는 부처님이 그 뒤에 중생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야, 네가 보니까 육根은 진짜 네 모습이 아니더라. 저 아리아가, 저 진여가 진짜 네 모습이더라. 라는 것이죠. 육根의 6가지로 흩어지고 다시 6가지라 색상이 미치면서 100,000가지로 또 생각이 바깥으로 치달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100,000가지가 다 결국은 한마음의 근원에서 발생되더라는 거죠. 한마음의 근원을 여의지 않고 작용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100,000가지의 의지로움, 번다한 생각들, 번뇌의 번다함이 없을 낀데 그걸 모르고 현재 거짓된 것을 진짜로 여기고 그것으로 애쓰는 바람에 그 뜻에 맞지 않는 일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람과 입으로 만나고 등등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육근이 한마음을 쫓아내서 저 아래야 저 진여를 쫓아내서 스스로의 근원을 등지고 이 등지는 줄도 몰라요. 등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이것이 옳은지 지금 현재 이것이 옳은지 그릇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육정으로 실천함에 지금 목숨을 들어도 이 업보신의 목숨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짜인 줄 인식하고 가짜인 줄 알려줘서 가짜인 걸 듣고 가짜인 줄 인식하고 가짜니까 버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걸 바쳐서라도 이걸 어쩌 바쳐라도 내 저걸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명을 들어 육정을 총섭하여 모두 거두어서 환기일심지게 한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려 하밀세. 그렇게 제가 이 목숨을 아껴서는 지금 이 현재 이 목숨을 지금 돌아갈 수 없겠더라. 마땅히 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목숨을 버려서 내가 저걸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까닭의 귀명 목숨 바쳐 돌아간다라고 했다. 속일심 돌아가는 바 일심은 곧 삼보더라. 삼보는 불법성이잖아요. 불법성인데 왜 일심이라고 했냐.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한 구세대비자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분이라 그죠. 네.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은 그것을 깨달음 경지와 깨달음 수행 방법의 설명이죠. 설명. 네. 성은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이고. 네. 그래서 불법성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결국 하나라 그죠. 깨달음과 깨달은 방법과 그 수행 그죠. 돌아갈 발sion 결국은 삼보더라. 그래서 먼저 삼보를 찬탄한 것이다. 이래요. 귀는 경순, 공경하여 수순한다는 뜻이고 취향, 향하여 나아간다. 공경하여 수순하며 향하여 나아간다. 어디로? 유의색신을 벌여서 유의색신, 이 현재 이 몸, 업보신, 인연과보상 업보신 거죠. 을 벌여서 무의법신, 체력작성의 무의법신을 정하려 함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귀는 돌아간다. 유의색신을 벌여서 무의법신을 돌아가려 한다. 귀죠. 명,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명근이, 목숨. 이 모든 근을 모두 총자, 어가 통솔하다, 그늘이다, 통솔하다. 모두 통솔하는 것이 명근이. 일신, 한 놈의 중요한 것은 명근이 주체가 된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생명의 소중히 여김이 목숨보다 더 먼저는 없음이니 이 둘도 없는 목숨으로 무상지존 위 없는 존중한 분을 받들미니 신심의 지극함을 표함이라. 그래서 목숨 바쳐 당신께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의색신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색신을 버려서 무의법신을 진짜 내 모습을 회복하려고 당신께 귀합니다. 이 목숨 바쳐서 귀합니다. 이 귀명의 뜻이 있더라는 얘기죠. 귀명의 그런 뜻이 있고 뒤에 이제 탄삼보 됐잖아요. 이건 즉 불보와 법보와 성보를 찬탄하는데 불보를 찬탄하는 심덕을 찬탄하고 색덕을 찬탄한다. 이제 심덕과 색덕을 찬탄하는데 심덕 부처님 마음, 색덕 부처님 몸이죠. 부처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최성업으로 변지하신다. 최성업 변지 여기서 이제 심덕을 찬탄한 것인데 심덕 부처님 마음의 덕을 찬탄한 것 중에 다시 작용과 작용을 찬탄하고 그 체를 찬탄한다. 그런데 작용을 찬탄한 최성업이 작용이고 변지는 지혜죠. 지혜. 이 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원효스님이. 작용은 최성업. 뭐가 최성업이냐?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업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팔상을 등을 나타내어 교화중생한 업이 우리는 담진지업을 짓는데 사랑과 미하고 조시라고 하는 담진지업을 짓는데 부처님은 팔상등을 나타내는 중생을 교화하는 업을 짓는다. 팔상은 뭡니까? 팔상성도 부처님 일대기의 중요한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팔상성도 아닙니까? 도솔내의상, 비량강생상, 사문유광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보상, 쌍일변상. 그죠?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교화 중생하는 업이 진시방계하며 변삼세제한다. 진시방계, 공간지 공간. 시방은 뭡니까? 동서남북과 동남동부, 서남서부 그 사유 아래 위. 그래서 시방이요. 진시방, 시방에 다 한다는 거죠. 다 그 업의 작용이 다 있다는 얘기죠. 변삼세제,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 업의 작용이 팔성을 나타내는 교화 중생의 업의 작용이 모든 가의 교화를 바를 따라 모든 불사를 제함이라. 그래서 그 최성업이란 팔상의 생활을 찬탄하는 것이고 단체는 업의 작용이 내가 이게 하무시 하는 말이죠. 업의 작용이 시방삼세에 들어하다는 것은 그 지체가 무소불변가닥이라.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하다는 것은 시방삼세에 들어하다는 것. 아까 진시방계 변삼세제 했잖아요. 시방삼세의 업의 작용이 팔상으로 중생을 교하는 업의 작용이 시방세에 들어하다는 것은 그 지체가 변지는 뭐 일체종지 들어하는 거 모르는 게 없는 거. 그 마음 이 두루하지 않은 바가 무소불변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는 까닭이라.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하다는 것은 그 지체가 들어하지 않으면 없는 까닭이다. 요것 이 우리 우주 전체가 우리는 업의 작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이해하죠. 요것도 나의 업으로 형성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계도 만약에 내가 극락세에 갈 업을 지금 이거 보배덩으로 보이겠죠, 지금. 그죠? 연꽃집이라고 거기서 거기서 사람이 즐겁게 노는 그런 거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래. 우리는 이런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바세의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업이 있는 거라,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계도 업이라. 이것도 업이고, 내가 지은 업이라, 내가 지은 업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업이고, 저까지도 업이고, 저 서울까지 업이고, 저 미국까지 업이고, 저 달까지 업이고, 태양계까지 업이고, 저 안드로메까지 업이고, 우주 전체가 내 업세계라. 그죠? 그게 나의 업세계라면은, 만약에 내 마음은 여기 있고, 엄마 저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지체, 내 마음도 저까지란 얘기죠. 그죠? 그럼 요것만 나가 아니라 저까지가 나라는 얘기라. 이해하시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지체가 두루하지 않은 법 없는 까닭이라. 그 시방세계에 그렇게 팔상을 나타내 중생 교환 업이 두루하다는 것은 그 지체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라. 작용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시방이 두려워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득을 찬탄을 일으켰고, 색득, 색은 30 이상 8중호의 몸이죠, 몸. 색 무해자자신, 색 무해자자신, 그 색득을 찬탄함에 색채의 묘함을 찬탄하고, 또 색의 작용의 수성함을, 색채의 작용을 수성함을 찬탄했다. 색채의 묘를 찬탄한 것은 색채가 묘하다,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비록 이 몸이 있지만 우리는 막으면 안 보이고 막으면 물론 멀면 또 안 들려요. 그 벽을 통과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 몸은 일체에 걸림 없다는 거라. 시방삼세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걸림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해라, 무해. 열애색시는 만행소성이며 보살 만행 보시지견여 정정성지에 이루어진 바며 이에 부사의 훈 소성이라. 부사의 훈, 부사의 변 말이 있는데, 저 진여가 무명에 물들 게 아닌데 희한하게 물들어서 중생세간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사의 훈이라. 훈자가 물들인 거 아닙니까? 여기 향기가 없는데 향기를 쏘면 향내가 나잖아요. 그것이 훈이라. 그 부사의 훈이고, 또 부사의 변. 저 진여는 무명에서 변할 게 아닌데 희한하게 변해서 인간도 되고 천상도 되고 땅도 되고 흙도 되고 이랬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부사의 변이라. 네. 아는 사람은 그대로 이걸 진여로 본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진여가 뭔지는 몰라, 그죠? 진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진여가 변한 거라 지금 알고 보면 이 대로가 진여 모습 아니에요. 이 문명에 의해서 변한 모습이죠. 문명에서 변한 모습, 문명에서 물든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부사의 훈, 부사의 변이라. 열의 색시는 32성 8종의 그 몸띠는 만행, 보살 만행의 소성 이루어진 바며, 보살 만행으로 이루어진 바며, 부사의 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사의 훈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이 진여를 물들이는 거, 거꾸로 하면 진여가 무명을 물들이는 거. 진여가 무명을 물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여로 회복되는 것이죠. 네. 무명이 진여를 물들이니까 중생세간이 벌어지고, 다시 진여가 무명을 물들이니까 진여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소성이라. 비록 묘색이, 묘한 색, 그러니까 우리 범부와보다는 뛰어난 몸띠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이지만 부친 눈은 금색 30 이상의 몸이고, 또 아주 세세한 상호가 80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색이 있음이나 무장해라, 장애가 없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대로 막으면 안 몰리고 멀으면 안 들리고, 그죠? 네. 그것도 생각도 그래. 지나가면 어제 가도 잊어버리고 없어. 생각하려고 해도 쩌럭쩌럭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나는 게 대반이에요. 과거전 생각 기억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대반이 아니지. 기억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우리 전체 기억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요만큼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죠? 소위 말해서 항사급을, 아성지급을, 나위타급을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럼 다 기억합니까? 현재 이것도 어릴 적부터 기억도 못해. 그죠? 그 수많은 세월에 비하면 내 기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장애가 많은 거죠, 우리는. 네. 그러나 부처님은 묘색이 있으면 장애가 없더라. 일상이로가, 3인상 8종, 일상이로가 무죄, 무한이라. 죄는 떼고, 하는 귀한 한량, 크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일세 까닭에 무해라. 걸림이 없다 함이라. 비록 무지례나, 그러니까 어떤 질자가 바탕질이죠. 네, 이나 장애가 없지만은 방소시연해. 어떤 몸띠가 있어서 38종 어떤 몸띠가 있어서 비록 아무데나 걸릴 건 없지만은 방소시연해. 방소 어떤 처소에, 예를 들면 이 사바세계, 극락세계에 또 어떤 곳에 나타내 보이는 시연하는 뜻이 있음일세. 그래서 색무해라. 비록 나타나지만은 일체 걸림이 없이. 걸림없이면은 또 긁은 중생 제도학에서는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인도지, 인도, 그죠? 네.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도에 나는 것이죠. 인도 사람으로 나는 것이죠. 네. 그런 거죠. 그걸 방도시연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초소에 나타내 보이는. 그렇지만은 일정 걸림이 없다. 색무해라 합니다. 또 그 색의 작용이 수성함을 나타내는데,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자재하다는 거죠.
옥은 호용 십신상작 등의 십신상을 진 지음 등이 까닭에 색신자재라. 이제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옥은 호용 뭡니까? 우리는 눈으로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 이거 보고는 맛있겠다 하잖아요, 그죠? 보고는 맛있겠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입에 넣으면은 내가 눈으로 본 그 맛이, 눈으로 보고 상상한 그 맛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눈으로 보기는, 저 맛있겠다 해서 막 군침 넘어가는데 막상 보니까, 싱거워.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호용이 아니라, 번갈아 쓴 게 아니라, 눈으로 봐도 맛을 알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귀로 소리를 들어도 맛을 알 수 있고,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육근 호용이라 말 그대로. 예, 눈으로도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귀로도 보고, 냄새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호용이라. 왜 그렇게 호용이 됩니까? 육근이 아니라 결국은, 그죠? 육근이 아니라, 저 아라식, 안근도 아라식이고, 이근도 아라식이고, 비설신의 이근이 다 아라식이라 알고 보면,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라식에 들어가야 돼, 아라식에. 의근으로서는 호용이 안 되는 거라.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의근을 벗어나서야, 아니면 설신 의근 다 의근에 매여 있으니까, 의근을 벗어나서야 서로 번갈아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옥은 호용과 십신상, 십신은 뒤에 저 40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 십신이 있습니다. 40페이지 밑에. 부처님이 갖춘 10가지 몸, 불구 십신대인데, 보리신, 지혜신, 원신, 화신, 역지, 힘을 가진 역지신, 상호장엄신, 위세신, 위력과 세력이 있는, 누구나 봐도 감복할 수 있는 그런 몸띠, 의생신, 마음대로 뜻대로 나는 것, 복덕신, 복덕을 갖춘 몸, 지신, 법신, 부처님의 10가지, 부처님이 갖춘 10가지 몸, 또 세간에 갖추는 게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홍신, 이런 걸 지음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십상대통이 자유자재하더라. 무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자재하더라. 그래서 색신자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보를 찬탄한 중에 부처님의 마음, 신덕을 찬탄하고 색덕을 찬탄했다. 신덕의 작용과 심의 체를 찬탄하고 세성업 변지시며, 그다음에 색덕을 찬탄하며 무해자재함을 찬탄했더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체 시방세가 두루 하지 않은 바가 없고, 또 어디 나타나도 어떤 처소에 나타나도록 하더라도 일체 무해자재하더라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결인 그인결탄, 사람을 들어서 찬탄함을 맺었다 이랬는데, 여기는 최성을 변제하고 색자재하시는 누가? 구세대비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비한 분이죠. 우리 법황 읽고 있으니까 구세대비자, 부처님은 장자에 비유되고 중생 아들의 삼계화택에 들어서, 상계화택에 들어서 구제분소고, 구원한다. 모든 살을 분자, 태울 소자, 사르고 타는, 무엇의 사록사입니까? 탐진치에 나고 늙고 병중 죽는 등등의 괴로움에, 생사의 괴로움에 불타는 거죠. 중생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세,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했다. 구세의 덕이 곧 대비라. 세상을 구원하는 덕이 곧 대비라. 왜 대비가 세상을 구원함이 됩니까? 대비는 뭡니까? 가해시교 불상이 이런 것이죠. 가해시교 불상이 여기는 것이죠. 저만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리 친한이라도, 만약에 저기 겪고 있는 것을 불쌍하지 않으면은 구해내겠어요? 안 구해내겠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죠. 불쌍한 생각 나기 때문에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비록 저게 내 원수지만은, 저를 고통받는 게 불쌍하다면 그걸 구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가입시 여기는 것이 구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최고의 덕이 된다, 이 거죠. 찹타비를 떠난 무연비. 찹타비는 어떤 조건되는, 내와 친하니, 남이다 가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조건이 없고 어떤 대상이 정해지지 아니한 그런 비가
제 모든 비 가운데 수성할세, 모든 자비 가운데 최고 수성할세. 까닭에 대비라 했다. 차별 없는, 조건이 없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비가 최고다. 그것을 대비라고 했다. 부처님은 불지에 있는 만덕 가운데 오직 대비의 힘을 쓰는 까닭에 대비를 들어서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시방에 최성읍으로 두루아시며 색신이 무해하고 자지하신 구세대비자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구세대비자께 귀명합니다. 그렇고 뒤에 이제 법보 법성진여해, 저 신체상인 법성진여해 그랬어요. 법성진여해가 이제 법보다 법성진여해에 귀명합니다. 구세대비자에게 귀명합니다. 법성진여해에 귀명합니다. 그 법성진여해 어떤 뜻이 있느냐? 법보에 체와 상 그랬어요. 체는 본질이고 상은 그 본질의 능력 이렇게 했죠. 법성진여, 법성이라 말하는 것은 열반이 법의 본성의 까닭에 법성을 했다. 요 열반이 법의 본성에다가 요 법은 일체 모든 현상, 일체 모든 인연과보상, 인연과보상의 본질은 뭐냐? 진여다, 진여, 그죠? 진여다 이 말이요. 법성, 그래서 법성일 때 본질, 열반이다 이 말이요. 그죠? 모든 인연과보상의 본질은 열반이다. 그 열반이 곧 진여죠. 까닭에 법성이라 합니다. 해, 법성, 진여, 해. 그런데 이걸 다시 법성, 진여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법성은 법성, 그렇게 구분하는데, 법은 열반 무이론법. 이 법이라는 어떤 경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열반의 경지. 희론이 시비가 없는, 희론이 없는 열반의 경지가 법이요. 성은 본부정 이름이니 황석 가운데 금성과 백석 가운데 은성이라. 그 누런 돌 중에 그 금 성분, 또 허연 돌 중에 은성분, 그것을 성 이랬다. 성. 그러니까 중생 가운데 부처 체질, 그것이 불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 이랬다. 그래서 모든 어떤 현상 가운데의 본질, 이 법성이더라. 그죠? 진여는 무견, 왈무견, 무견을 이름해서 진여를 한다. 왜 그러냐? 일체법이 다 진인 까닭에, 실계진, 일체법 계신, 실계, 모든 것이 다 진인 까닭에, 그 다시 더 버릴 게 없더라. 흠망이 있으면 버려야겠는데, 흠망이 없고 모두 진실되더라. 그래서 진이라는 거죠. 여라는 것은 일체법 개동, 도 다 똑같이 한결 같더라 하는 거죠. 그 달리 더 내세울 것도 없더라. 뭐 잘나고 못난 게 있으면은 이걸 내세운 저걸 내세운지 하겠는데, 근데 일체 다 똑같고 다 참되고 다 한결 같더라. 그래서 진여를 한다 하는 거죠. 법성 진여, 그 법성이나 진여나 법성이나 그 성이 진여라 그죠. 법의 그 성이 다 진실되고 다 똑같 여의하더라, 한결 같더라 이 말이죠. 법성 진여. 해는 크고 넓은 걸 비유한 것이요. 법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니, 바다는 심심광대 백범무궁, 심심 매우 깊다, 깊고 깊다 하는 거죠. 광대 넓고 크다 하는 거죠. 모든 물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바다죠, 바다. 그래서 바다가 광대하다는 거죠. 백범무궁 온갖 보배들이 그 바다 속에 다 있더라 하는 거죠. 백범무궁 하면 만상영현의 뜻이 있다. 만상, 모든 상들이, 모든 형상들이, 모든 형상의 그림자들이 나타난다. 바다가 막 치면은 형상이 나타나잖아. 바다가 잔잔해서 마치 거울같이 잔잔하다면은 모든 형상들이 그 거울 비치듯이 비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만상영현이라, 만상영현의 뜻이. 진여대에도 영절백배하며 영원히 끊었다. 배까지 그릇됨을, 온갖 그릇됨을 영원히 끊었으며, 진여는 일체 흠망을 다 버리는 거니까. 포용 만물을 포용, 안을 포자. 만물을 포용하는 까닭에, 그래서 해로 표현했다 이 말이야. 무덕 불변이며 무상불변이라. 덕 두려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덕불변, 덕 두려하지 않음이 없으며, 상 나타내지 못하는 바가 없더라. 그래서 해라고 표현했다. 능력 까닭에 법성진여 해라고 했다. 법성진여의 능력이 해하더라 이 말이요. 법성진여 능력이 그렇게 심심광대하더라.
온갖 그릇들을 다 영원히 다 끊어서 만물을 다 포용하고 덕이 두려하지 않은 바가 없고 모든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바가 없더라. 그죠? 그래서 해로 비유를 했다. 넓고 크고 광담에 비유를 들었다는 거죠. 법성진여의 비유를 바다로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성진여해. 그래서 법성진여해에 귀명합니다. 이것이고 성보. 성보는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 등에서 여기 성보. 탄인덕, 탄행덕 그러는데 사람의 덕을 찬탄했다. 그의 행을 찬탄했다. 이랬는데 사람의 덕을 찬탄했다. 무량공덕장 그랬습니다. 무량공덕장. 무량공덕이 뭡니까? 무량공의 덕. 무량공, 한량없는 공은 애쓰는 거잖아요. 노력이잖아요. 한량없는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덕. 보살들은 뭔 노력합니까? 보시, 지계, 역증, 선정, 지혜를 닦죠.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갖춥니까? 자비시사의 마음을 갖추죠. 그 자비시사가 덕이라 말하자면 보살의 덕이라. 덕을 들어 사람을 취하면이 지상보살이 시신, 십주, 십빙, 십회양부터 십지부터 초지부터 십지까지가 지상보살이라. 지상보살이 일행을 닦음을 따라 만행이 집성되나 한 행을 닦음을 따라서 온갖 행이 모여 이루어지나니 그 하나하나 행이 모두 등법자야. 법계가 동다하다는 거죠. 왜냐면 보살들이 원래 뭡니까? 난 요 중생 요쪽 중생 제도하라 저쪽 중생 제도하라 하잖아요. 그죠? 일체 중생을 다 평등히 제도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법계하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계에 등하여 한량이 없음이라 온갖 노력을 쌓아 이룬 것일세 무량공의 덕이라 말했다. 무량공의 덕이라 말이며 창이란 것은 이 같은 공덕은 이 같은 노력이 이룬 덕은 모든 보살에 속합니다. 이 보살은 이제 제가거나 성이나 다 한껏 보는 우리도 선녀도 보살계를 받습니다. 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보살이고 출가보살은 출가보살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어떤 보살입니까? 아노타나 삼박삼분을 이해하고 아노타나 삼박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량한 공을 쌓아서 이룬 덕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 보살에게, 그 수행자에게 있더라. 그 창이라. 창은 창고 아닙니까? 창고에 다 물건 다 저장하듯이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 사람에게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덕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덕은 모든 보살에 속하미니 사람이 능히 덕을 거둠이 됨이 까닭에 창이랬다. 그래서 무량공덕창 수행자 보살 성보. 요 성은 이제 제가보살 요새는 출가보살 성은 요새는 출가보살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이라고 한 것이고. 그 무량공의 덕을 다 갖추고 있는 보살이죠. 행덕을 찬탄했는데 행덕은 여실수행 등 그랬어요. 여실수행 뒤편에 등 있죠. 여실수행을 정체지라고 표현했고 등을 후덕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실수행, 실답게 수행한다는 거죠. 실답게 수행하니 뭐냐? 실답게 그 뒤에 보면 38페이지에 법집론에 만행의 시종을 총괄하면은 이구에서 반바이니 여실수행과 불방이라. 만행의 시종, 처음과 끝을 총괄하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실수행, 싫다고 수행하는 것과 방해하지 않는 거다. 그럼 여실수행은 뭐고 방해하지 않는 건 뭐냐? 여실수행은 보리원이 뭡니까? 아노다 삼막삼 성찰이라 그 원을 세우는 거죠. 발보리원 하야 수행보시하며 지정계하고 수인욕하며 구일체 성근하여 불피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며 또 수선정하고 만족지혜 하는 것이 여실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실 실답게 그분이 일러준 대로 부처님께서 일러준 대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보리원을 바라고 보시지견 정정 선정을 법답게 수행하는 것. 그 부처님께서 일러준 대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예술수행이고 불방일은 방자가 마음대로 할 방자고 일자는 결일자입니다. 그리고 방일은 결한 것만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거 이 방이고 일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것이 일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 마음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이 방일이죠. 그 불방일, 방일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이 말은 만족 보리원을 만족하고 또 그 과보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과보죠. 성취 볼 때 불태를 성취해서 덕 무생인을 얻어서 사일체수다. 일체 지은 바에 사 버린다는 거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일체 지은 바에 집착하지 않는 것, 보시직 인욕정지나 했다 생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부주선정, 선정에 머물지 않고, 선정에 물러버리면 중생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정에 머물지 않고, 불의로 이제 모든 법을 실은 찾는다. 집중이 시비하지 않는다. 왜? 둘이 아니니까. 그런 지혜로다가 모든 법을 실현치 않는다 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넘어서 31페이지. 그 예실수행은 뭡니까? 보리원을 발해서 보시지견의 정직 선정을 부처님께서 일러준 대로 닦는 것. 그로부터 이룬 지혜가 정체지라. 정체지는 근본지고, 말하자면 근본지고, 후덕지는 그 근본지를 써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가지고 후덕지라.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체지는 사전에 어디에 있냐면 정체지 근본 무분별지 되고, 주관 객관의 대립을 여의고, 주객이 통일된 평등 경제에서 진리를 체득한 진실의 지혜를 정체지, 근본 무분별지. 그리고 후덕지는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다시 분별한 얕은 지혜를, 진리를 깨닫고는 깨달은 자체는 정체지고 근본지고, 그 깨달으면 쓰는 거죠. 내가 얕은 지혜, 저 사람을 제도할 때 저 사람 제도할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다, 그런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시 분별은 얕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탁의 성의 족사를 여하는 지혜. 다시 말하면 불타가 부처님이 대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를 일컫는다. 그래서 후덕지는 교화작용하는 그런 지혜라 그러고 있고, 정체지의 표현에 섭발보림하고 내지 만족지한다. 그러니까 예실수행한다 하는 얘기죠. 또 후덕지에는 불방일하여 곧 만족 보리원 내지 불의로, 요 밑에는 불방일, 불방일, 그것이 후덕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이렇게 찬탄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이 돼서 찬탄하면서 규명을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규명하고 법에 규명하고 성에 규명하는 이유는 뭐죠? 이유는 그래서 부처님께 규명하고 법에 규명하고 성에 규명해서 이 글을 지은 이유는 38페이지 조론대의 되죠. 론을 지은 큰 뜻, 론을 지은 이유. 위룡령 중생 제4집 그 뒤에 장 넘어가면은 40페이지에 중간에 기대성정신 불종불단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38페이지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해서, 그래서 중생들의 의심을 제거해서 삿된 집착을 버리는 것은 하와 중생이다,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40페이지에 대성정신을 일으켜서 부처정자가 끊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위로는 불도로 더 날린다. 더 날린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스님이. 그래서 앞으로 38페이지 한번 보면은, 중생 오래도록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어 일반의 언덕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의욕과 삿된 지착을 말미암게 되기. 의욕하기 때문에, 의심을 내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고, 삿된 지착하기 때문에 그릇된 이해로 있는 거라. 믿지 않고 그릇된 이해로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이론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문까닭이니 하화 중생의 중요한 것은 의욕을 제거하며 삿된 지착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의욕을 없애서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삿된 지착을 버리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중생교화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지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의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법, 의문, 그래요. 38페이지는 의법이고, 39페이지 밑에는 의문, 그랬어요. 우리 법문 가잖아요. 법문전 들려주세요. 법문전 들려주세요. 가잖아요. 그죠? 법문할 때 그 법은 수행 경지고, 깨달음 경지. 법문할 때 그 법은 깨달음 경지고, 문은 그 경지에 있는 수행 방법.
그래서 법문의 법문. 그 깨달음 경지와 깨달음 경지에 들은 수행 방법. 그래서 법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 경지를 의심하는 것이죠. 또 문을 의심하면 그 수행 방법을 의심하는 것이라. 그래서 깨달음 즉 깨달음 경지를 의심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요. 깨달음 경지를 의심함으로부터 발심의 장애가 되고, 깨달음 경지를 의심함으로 깨달음 경지 이럴까 저럴까 하기 때문에 저런 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심을 장애되고, 그 수행 방법을 의심함으로부터 수행에 장애된다 하는 거죠. 문을 의심함으로부터 수행 방법이죠. 그 수행 방법을 의심하니까 내가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 경지를 의심하니까 내가 발심할 수가 없고, 어떤 수행 방법을 의심하니까 수행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의심한다는 것은, 법을 의심함이라는 것은 38페이지 대승법의 체가 하나인가 위다 만음이 되는가. 대승법의 체가 이 하나인가.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자유자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뭐 100개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 이런 하나는 된 데는 이 법이 다른 법이 다르자. 다른 법이 없을 것이니, 만약 하나라면은 다른 게 없을 것이니, 다른 게 없는 까닭으로 모든 중생이 없는 것이니, 보살 누굴 위하여 큰 소원을 바랄 것이냐. 만약에 다른 게 없다면 다 동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다면 다 동등한데, 너네는 똑같은데, 누가 누굴 위해 가겠나,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 이 말이고. 그럼 만약에, 그럼 둘이야, 셋이야, 백이야, 이 말이요. 근데, 일체가 아니리니, 일체가 아닌 까닭으로 물 바깥 경계 나가 각별할 것이니, 어떻게 동체 대비를 일으킬 것이냐. 동체 대비는 뭡니까? 동체, 그 체는 동등하다. 그래서 그 체는 동등하다.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이나 저 땅이나 허공이나 다 같은 체라는 것이죠. 그죠? 다 진의 작용 아닙니까? 근데 같은 거라는 것이죠. 같은 이 몸띠나 바깥 경계나. 그리고 각각각각으로는 내도 이러한 채, 너도 그러한 채, 그 채는 동등하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이래서 자유로운데, 무해자재한데, 자아는 보니까 그렇지 못해. 이해를 못하고서 온갖 것에 매여서 얽혀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나고 늙고 병도 죽게 매여서 나는 이래서 그 나고 죽고 병도 늙고 벗어나서 자유로운데 말이죠. 내가 보니까 내 채나 저놈의 채나 다를 게 없는데 나는 자유로운데 저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구원해야 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각별이라면은, 어차피 그 체가 하나가 아니라면은, 체가 해가 아니라면은 이건 어차피 그걸 살아야 되고 나는 어차피 이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구원할 방법도 없는 거라. 어차피 다르다면은. 그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르다면은 니는 니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고 그런 것이. 이 체가 동등하기 때문에 나는 내 체나 네 체는 동등한데 나는 이래 산다. 넌 왜 그래 사나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 사는 것을 내가 일러줘서 니도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만약에 아예 다르다면 니는 니대로 사는 거 나는 내대로 사는 거지. 그죠? 그 말을 그래서 만약에 체가 다 많을 텐데 100개 1000개를 찐 데는 일체가 아니리니, 일체가 아닌 까닭으로 뭐라가 각별할 것이니, 어차피 니는 내가 다를 것이니 말이요. 동체 대비를 일으킴을 어떻게 동체 대비를 일으킴을 얻을 것인가. 이런 의욕을 말미암아 능히 발신치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성법이 하나인가 아니면 두 개에서 100개 1000개인가 그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심에 장애가 되고 말이요. 39페이지 거기에 이제 의법에 대한 사사로운 견해에 일어나서 요건 내 생각이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 의문 문할 때, 문은 수행 방법이거든. 수행 방법을 의심할 때는 수행 방법을 의심하기 때문에 수행에 장애가 되더라는 거죠. 열애에서 의심바 교법이 중단하니. 우리가 봐도 암, 방등, 반야, 법화 일반 됐어요. 각각하게 사성제, 구차대정 수행, 내지는 보살, 육발물자 수행 등등, 12연교 간법 등등, 또 각가지 수행법이 많아. 중단이 어떤 분을 의지하여 처음 발심 수행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의지하여 처음 발심할 것인가 말이죠. 만약 함께 의지하면 되는 돈이 불고, 함께 의지하면 돈이 불다가 말은 어떤 데는 점점 닦아락하고, 어떤 데는 문득 깨달았다고 딱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하고, 문득하고 같이 닦을 수가 없어.
그죠? 예, 그것 때문에 함께 할 때는 돈입에 불과하고 문득 깨달음에 불과하고 하나 둘을 의지할 때는 그럼 하나 둘을 좀 이걸 먼저 의지해야 되나 저걸 먼저 닦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 의욕을 말미암아 수행을 일으키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떤 법을 의심함으로써 발심이 장애가 되고 수행 방법을 의심함으로부터 수행에 장애가 되더라. 그죠? 이 두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일심법을 세워 이정문, 일심법의 이정문. 일심법의 이정문 두 가지 있습니다. 진여문, 생멸문. 어차피 뒤에 배울 거니까 진여문, 생물 두 가지 있고 또 지문, 관문. 지문, 관문. 진여법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지를 닦고 생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을 닦는 것이죠. 네. 일심법을 세움으로부터 일심을 세움으로 법을 의심함을 제거하면이 하나가 여러 개인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고 여러 개가 아니고 오직 일심이다. 대성부 일심이다. 백천가지 차별상들이 다, 백천가지 번뇌가 다 결국은 한 마음에서 한 마음을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법을 의심을 제거하면 대성부 오직 일심뿐이니 일심지 일심 밖에 별법이 달리 다른 법이 없으며 다만 스스로 일심을 위해 한 마음임을 미해서 미혹돼서 모든 파도니까 번뇌를 일으켜 육도에 유인합니다. 비록 육도의 육도의 번뇌를 일으키지만 일심의 바다 일심지혜를 불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상인간 지옥석에서 윤회하지만은 결국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 거라 그죠? 근본은 모르고 근본을 미한 내가 했는 거죠. 그래도 그 나는 근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까닭의 능히 동체 대비심 기민이 이와 같이 의심을 버려서 발대심하리라. 큰 마음을 일으키길 바람이라. 이정문을 열었다는 것은 진여문을 의지해서 지행을 닦고 그치는 것, 생명을 의지하여 관행을 일으키며 그 진에 들기 위해서는 그쳐야 되고 생명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 지관쌍은 지관관지 그죠? 거치고 관찰하고 거치고 그걸 하면 만행이 사비라. 이 사자가 이것도 또 있으면은 또 모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두 갖추어짐이라. 지관관지 함께하며 온갖 만행들이 모두 갖춰짐이라. 이 문에 들어 모든 문에 통달하미니 이와 같이 의욕을 버리고 수행을 일으킵니다. 사집을 버려간다는 것은 인적과 법칙이면 이건 대체 사집을 아까 제의 사식 했잖아요. 의심을 제거한 것은 지금 이렇게 말했고 사tem지착은 나중에 본문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본문 대체 사집 부분에 인집과 어떤 그릇된 이해 법칙 바깥 경계를 집착하는 거, 인집의 5가지, 법집의 1가지, 그래서 6가지의 사ten지 집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룰 겁니다. 기대성정신 불중불당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논을 지은 이유가 중생도 의심을 제거하고 사텐지착을 버리게 해서 대성에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정제가 끊이지 않게 했다. 이게 논을 지은 이유인데 대성에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정제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것은 위로 불도를 널리 드날림이라 홍파함이라. 이변의 의심을 제거하며 이변 하나인가 여러 가지 백천가지인가 할 말이요. 위일 위다 이변은 의심을 제거하며 결정의 믿음을 얻어서 하나냐 백천가지나 그래서 하나다고 백천가지 오직 일심이다. 그래서 일심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이렇게 얻어서 말이요. 대성 오직 일심을 신에 믿고 이해하면서 까닭에 기대성 정신이라. 그래서 대성 기준을 보면부터 일심이란 거, 한마음이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성의 믿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한마음임을 이해하는 것, 한마음을 이해하고 한마음을 믿는 것, 백천가지 차별상이 다 한마음이 근원이라는 것, 이걸 이해한다면은 대성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성 정신이라 함이라. 인지 법집의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 지혜를 얻어서 열애가에 생하여 인지 법집 그릇된 집착이죠.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열애가에 열애 문중에 생하여 능히 부처지위를 이루면서 까닭에 부처정제가 끊이지 않게. 그래서 인지법칙 그릇된 이해를 벌어서라야 열애의 문중에 날 수 있더라. 열애 문중에 나서라야 그 열애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 뭐 이 집에 사는데 저 집에 나면 저 마군의 집에는 마의 생활이 있는 것이 부처의 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열의 가문에 나야 열의 가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은 삿된 지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의심과 삿된 지착을 버려야 열의 가문에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의 가문에 나야 열의 가풍을 이을 수 있는 것이죠. 열의 가풍을 이어야 그 부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론에 말하기를 불법 대해는 신이 능이며 불법 대해는 믿음으로 능이 들 수 있고 지혜 능들어 지혜로다가 능이 걷는다.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고 지혜로다가 넣는다. 그래서 의심을 정해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삿된 지착을 버리기 위해서 바른 지혜를 얻었으라사 능이 건널 수 있더라. 그죠? 신과 지혜를 들어서 불들을 홍포함을 밝힘이라. 이렇게 해서 요 한 페이지 불법성에 규명하고 그 불법성 규명을 밝힌 이유는 결국 이 뒤에 할 내용들은 불법성에 관계될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중생들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지착을 버리기 위해서 의심을 제거함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삿된 지착을 버리기 위해서 바른 이해를 일으켜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뭐를 대승이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 가문에 나서 부처 종자를 이어서 그 부처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이론을 지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질문.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아마 뒤에는 그렇게 뭐 스님 뜻은 아마 요 앞에만 밝고 뒤에는 그냥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어버리라 번뇌를 다 건지어버리라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